플러스 알파가 있는 엔딩. 지난 주일날 제가 온누리교회 한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해마다 이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해. 제가 옛날 한글학교에서 섬겼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나를 이렇게 초청을 해. 제가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 생각하면서 발행시를 썼는데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국내에 와서 한국어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말을 또박또박 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며 기적 중에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오 그대여. 대면하여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가족들 사는 고향을 추억할 땐 회상에 잠겨 눈시울 적시고 서툰 한국어보단 모국어로 기도하는 오 그대여. 이렇게 이제 발행시를 썼는데요. 거기에 참가한 한 학생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인데 여자죠. 여자인데 한국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어. 나름대로 이제 한국어를 제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이름이 기사랑이야. 8살이야. 8년 전에 제가 그땐 그 한글학교 섬길 때니까 막 태어날 때 그때도 내가 그 기억을 하고 있고 걔가 그렇게 벌써 그렇게 컸더라고. 그런데 어떤 이 아픔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도 와서 아빠가 4년 전에 시비가 붙었어. 한국 사람하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억울하게 추방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으로 아빠랑 생이별을 했어. 이 8살짜리가 4살 때지.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못 들어와. 추방당했기 때문에. 기사랑의 엄마가 했던 얘기가 고국 방문이야. 고향 방문.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원래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참 그 센스가 있는 것 같아. 거기 딸도 그렇고 아빠한테 알리고 갈까 말까 가는데 4년을 안 봤단 말이에요. 야, 알리지 말고 가자. 그냥 고향을 갑자기 이렇게 방문하듯이 그 둘이 그렇게 갔어요. 가니까 뭐 지네 아빠는 보고 깜짝 놀랐겠지.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금년에 이렇게 다녀왔다 얘기를 하고. 근데 마지막에 처음에 엄마 이름 나타샤야. 나타샤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을 딸을 부르는 거라. 이제는 너가 와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 딸이 나와. 걔는 한국말 되게 잘해요. 뭐 한국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한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주는 어떤 하나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아빠에게 서프라이즈로 갔듯이 우리에게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면서 그런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한 거라. 어떤 그동안 이별했던 얘기, 만나서 기뻤던 얘기하면서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비자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끝나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참 발표였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대상 받았겠네. 근데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심사하기 전에 쪽지를 하나 보내온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늘 상을 받았는데 1등이나 2등 상을 받았단 말이야. 이번에 상을 받더라도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걸 온 거라. 그러니까 심사를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을 했는데 본인이 안 받겠다 그랬으니까 그죠? 양보를 한 거지.
감동이었지, 그죠? 또 하나는 바로 그거지 뭐. 아빠가 비자를 받았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 아빠 제가 있을 때도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이제 고려인 오랫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자랐으니까 한국어 잘 못하지. 진짜 못해.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감동에 관한 얘기야. 어떤 감동이고 하면은 나는 상 안 받겠다고 양보하는 그 감동, 또 하나는 아빠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것. 두 가지 메시지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 플러스 알파가 있는 엔딩인데, 저 엔딩이라는 얘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엔딩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 매듭지어가는 일들도 있단 말이야, 그죠? 오늘 땅 배분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오늘 땅 배분이 어떻게 돼요? 땅 분배를 마쳤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의 땅 배분 얘기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요, 원래 거기 갈렙이 나타나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유다 지파의 땅 배분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건너가지고 이제 7개 지파 얘기가, 작은 지역들에 전부 얘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땅 분배에 담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요단강 중간에 쫙 흐르고 위에 긴 내륙 갈릴리 호수가 있죠. 밑에 사해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있고 요단 서편이 있어. 요단강 동편에서 미리 2개 반 지파가 먼저 이렇게 분배를 받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그리고 이제 여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정복하고 하면서 길갈에서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렇게 배분을 하고, 남은 7개 지파를 실로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거로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오는데요. 땅 배분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비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유다나 요셉 지파가 차지한 넓은 땅, 그죠? 보면 땅 굉장히 넓잖아. 넓은 땅만 보지 말라는 거야. 가나안은요,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 일찍 약속을 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마침내 12지파가 차지를 하는데 유다와 요셉 그 땅만 보지 말라. 7지파 보세요. 다 작은 땅들이야. 이걸 볼 때요, 뭐가 가나안 땅을 볼 때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요, 와, 쟤들은 참 좀 상대적으로 쓸모도 없는 연약한 그런 지역으로 분배를 받았구나. 참 안 됐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연약할수록 귀히 여긴다는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미 스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이 뭔가 하면요, 너만 전부가 아니라고. 너 이웃을 보라고. 너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너 마음을 좀 쏟아라고. 너가 12지파 이렇게 땅을 배분받았는데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둘이 갈려버리지, 지파가, 그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그죠? 그럼 12지파 속에 담긴 땅 배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다 합쳐서 가나안이란다, 그죠? 다 합쳐서 가나안이란다. 그게 뭐다?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9장 같은 데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된 예언이 이사야 9장에 나와요. 근데 9장 6절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사야가 거명한 지명이 두 개 나타나. 스불론과 납달리야.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딘 줄 알아요? 보세요. 한번.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죠. 갈릴리 지방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전에는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대.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볼 때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메시아가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와, 그렇지. 내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는 게 여기에 다 깔려 있구나. 그죠? 자, 그럼 오늘 제목대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엔딩.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이 뭐로 돼요? 맨 끝에 땅을 배분받은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죠? 19장 49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유산이 될 땅이죠. 나누기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유산을 주었다. 근데 여호수아가 구한 땅이 있어. 나에게 달라고 한 땅이 있어. 그게 뭐죠? 이름이 딥낫세라야. 딥낫세라. 거기서 성을 쌓고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 딥낫세라가 뭔가 하면요. 어원을 따져가면 아주 이게 감동입니다. 딥낫은 끝이야. 끝. 세라는 뭔가 하면요. 버려진 조각이에요. 깨진 마치 도자기 조각 같은 것.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마지막에 남은 분깃이란 얘기야. 쓸모없는 땅 같은 것. 나머지 땅 같은 거예요. 그 감동이 있단 말이야. 그죠? 마치 아까 거기 텐나타샤라는 고려인이 나 이번에 상 안 받을게요. 그죠? 나는 내가 어떤 것을 나름대로 좋은 땅 골라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제일 남아있는 어떤 면 쓸모없는 땅 같은 데를 여호수아가 구했다는 얘기. 거기를 달라고. 그리고 19장에 이어진 20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도피성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죠. 실수로 사람 죽였을 때 뭔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을 만들었단 말이야. 도피성이 6개가 있어. 6개. 그죠? 6개를 만들어요. 각 지역이 이렇게 흩어지게 쫙 어디서 접근하기 쉽게. 사실은 우리 죄로부터 도망쳐 숨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죠? 이거는 뭐 원래 도피성 제도의 의미는 실수로 죽였을 때야. 예를 들어 나무를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죽인다 이런 경우야. 그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살인했다고 같이 죽이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기에서 뭐를 해요? 내가 실수로 한 죄가 아니고요. 죄투성인 나. 나를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이 땅 배분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어. 그 지역이 있는데 도피성이 쫙 6개가 지정됨으로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와, 저 땅이 진짜 확장되었구나. 진짜 넓어졌구나. 단순히 땅의 의미만이 아니구나. 그죠? 생명을 살린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까지 가는 감동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플러스 알파는 아까 얘기도 감동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는 그래 나 마지막으로 땅 남은 거 주어. 나 다 양보할게. 그 감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땅 배분 끝에 야 너희들 도피성 만들어. 그죠? 도피성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잖아. 너희들 가진 땅 그 중에서 총 48개 성읍을 그들을 위해서 주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 배분의 끝은요. 사실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를 위해 땅을 내어놓는 것. 그죠?
그게 하늘나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지 요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내 땅 요렇게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땅을 하나님은 넓혀가기를 원해. 그 넓혀가는 게 뭐냐? 바로 도피성.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혀갈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약에 우리가 산상수훈 보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구약 율법에서 내려오는 거를요, 예수님이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38절 41절이에요. 그동안 율법으로 늘 생각해 왔던 보복의 동해 보복의 법칙, 그걸 완전히 깨뜨리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 원래 생각할 때 와 그렇지 저렇게 하면은 가해자가 감동을 해가지고 좀 변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그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 이 정도로 해석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 길을 간다. 그걸 미리 얘기한 거예요. 나는 뺨 맞는 것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뺨 맞을 수 있다. 그지? 예수님 쏘고 그도 다 나눠줬잖아요. 그죠? 다 줬지. 십자가에서 다 줬잖아요. 그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 심리까지 동행해. 구레네 시몬이 나름대로 십자가 길 가다가 대신 졌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어떤 면에서요,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가게 한 거리가 있을 것 같아. 심하게 안 갔을 것 같아. 그죠? 나머지 내가 가겠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를 통한 대속.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십자가 운반하겠다는 그 노동력의 제공, 그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 그 선언이에요. 그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 그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한 고려인 가족, 텐 나타샤의 가족, 그 기사랑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감동은 뭐지? 자신과 관련된 어떤 뭐 이익을 찾거나 권리나 이런 걸 양보하는 데서 플러스 알파를 느낄 수 있다. 엔딩의 의미. 그죠? 나 상 안 받겠어요. 그게 요수아가요. 그래, 나는 남겨진 분기시면 좋아. 또 하나는 뭐죠? 도피성. 이 기사랑이라는 딸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 그지? 갔다 와서 얼마나 더 보고 싶었을까? 이번에 고향 방문했어. 근데 최근에 들려온 굿뉴스. 이거말로 굿뉴스죠. 각자의 삶이 있단 말이야. 엔딩을 진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엔딩. 그래, 내가 양보하지. 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엔딩.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구원, 영생의 비밀이요, 그 감동의 절정이라는 얘기죠. 그 끝없는 사랑.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알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가난을 준 게요, 너희들 생명을 주겠다고. 그걸 넘어서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그게 누구로 인해서 풍성해지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해진다는 것.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매부가 있어. 저보다 한 살 많아. 제가 늘 여동생 얘기를 하잖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 여동생. 그 딸 자폐 장애를 앓고 있는 양진이 이야기하잖아. 그 양진이 아빠예요.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은 암에 걸렸어. 위암에서 출발해서 간으로 전이해서 거의 말기고요. 그래도 첫 한마디는 뭔가 하면은 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 떠난 게 아니고 그래도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고맙다. 그거 하나. 그죠? 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매부에게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엔딩이 아멘.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엔딩은 있는데 그 엔딩이라는 얘기가 크게 보면 인생의 엔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엔딩을 엔드리스 러브로 해서 영생으로 이어가는 그분을 만나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있는 엔딩이고, 그죠? 우리 작은 어떤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뭐 요동치는 일들 많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플러스 알파가 있는 하루 이야기의 어떤 그 마무리를 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하루하루의 어떤 이야기의 끝, 우리 인생의 끝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그죠? 그런 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엔딩. 저거는 뭔가 하면요, 끝나지 않는 끝이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끝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영생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엑스트라 마일즈, 여분의 남은 오리 내가 간다. 그죠? 우리에게 어떤 그 감동에 있는 삶을 살라는 어떤 그 하나를 그냥 살짝 던져주고, 진짜 감동은 누가 주시냐?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 그 엔드리스 러브. 그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저도 우리 위암 말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매부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엔딩을 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오늘 묵상을 하면서 기도 겸 그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